오늘은 5월 5일 새벽 기도회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므로 그는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깨어 떠나려고 일어서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빵을 좀 더 먹고서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 그래서 그들 2사람은 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부디 오늘 하룻밤 더 여기서 묵으면서 기분 좋게 쉬게. 그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하였으나 그의 장인이 권하여 다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5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권하였다. 우선 속이 든든해지도록 무엇을 좀 먹고 쉬었다가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떠나게. 그들 둘은 또 음식을 먹었다.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 그의 장인인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권하였다. 자,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 가니 하룻밤만 더 묵어 가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머물면서 기분 좋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의 집으로 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지우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나 여부수의 맞은쪽에 이르렀다.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다. 그들이 여부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벌써 하루 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수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서 가시지요.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종에게 또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두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묵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나아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에서 해가 지고 말았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 그때에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지방 사람인데 그때에 그는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다. 기브아의 주민은 베냐민 자손이다.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종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셔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아멘. 오늘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19장으로부터 21장까지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한편으로 이 17장부터 시작된 사사 시대의 사람들의 행태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부정적으로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아픈 부분이 없는 그런 게 건강한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도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던 이 말씀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웃 사랑하는 걸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의 아주 중요한 신학이기도 한 부분 요한 1서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 이웃 사랑이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환대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 환대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실제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삼위 하나님을 환대함으로 또 대접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이 한 레위인, 이 레위인은 원래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와 사랑에 빠지고 그를 이렇게 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레위의 사람인데도 아내도 아니고 첩으로 드리는, 이게 이 당시의 어떤 풍습, 예, 거룩한 백성 또 거룩한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첩을 드리는 것이 그냥 당연시 되던 이런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같이 지내다가 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아는 개역 개정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첩이 행음했다고 돼 있지만 표준 세번역에는 오히려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여인이 이렇게 처가로 돌아간,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 이후에 4개월여를 이렇게 돌아올 것이라고 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자 이 레위인이 이제 처가로 찾아가죠. 그리고 여인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하고, 또 이 여인도 이렇게 그 남자가 온 것을 기뻐하고 또 장인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상황들 가운데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 환대를 하는데 3일을 머물고 4일째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장인어른이 더 먹고 또 힘을 북돋워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하루 정도 더 머물 수 있는. 근데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합니다. 이 좀 지나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동이 늦어지고, 저녁, 해가 질 쯤에 이렇게 출발하게 되니까 다 도착을 못하고 이 모든 일들의 어떤 화근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친 환대, 일을 그르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무한정으로 퍼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사랑하는 건 절제하는 것이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절제하게 사랑하면 그것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부분에서도 이 장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환대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뭐 그 사위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 또 하루라도 더 붙들고 있고 싶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지나친 환대는 사실은 오히려 건강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이 가다가 이 여부스에 이르렀는데, 이 여부스는 아직 이 여부스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네 땅으로 완전히 이렇게 회복하지 못한 이런 모습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부스에 머물지 않고 좀 더 가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이 기브아 사람이 거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장인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주 각박한, 무관심한. 그래서 이 환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이럴 때 이것이 사실은 무관심만큼 무서운 게 없죠. 그래서 이 기부하 사람들의 이 무관심, 내일 본문에는 아주 이 기부하 사람들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음란함, 또 그 땅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부패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한 노인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곳에 건너와서 이렇게 거류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동병상련에 자신도 외지에 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고는 자기 집에 초청하게 되죠. 이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여인 혹은 아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무시되는 이런 부분들 보게 되는데, 지금 시대와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했을 때 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감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거죠. 연약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감수성, 여자에 대한 감수성, 아이들에 대한 감수성, 또 난민이라든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환대함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건강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어린날인데 어린이들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무절제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감수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또 관심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